하나님 앞에 우리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른 새벽에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함께 해 주시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또 하나님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모두 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영상으로 만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잠언 24장 23절부터 오늘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잠언 24장의 이 23절부터 34절의 이 말씀은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말은 뭐냐면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그 재판을 할 때에 마음이 기울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옳다 하면 백성에게 저주와 미움을 받고 그를 견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까닭 없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법정에나 이런 데 증언으로 쓴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나 미국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정직한 있는 그 사실대로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게으르고 지혜 없는 자의 밭은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덮여서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세 단계로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3절부터 25절에는 정의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공정한 재판은 올바른 사회의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지위나 배경에 상관없이 항상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그 혜택을 받고 그리고 동일한 잣대로 판결을 받을 때에 사회 정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랑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좀 봐주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 편에 서서 의롭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편이라고 해서 의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지면 우리 사회는 무질서해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결속을 상실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선과 악을 다 알고 있는데도 얼마나 불법이 흥행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옳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꼭 힘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서 여러분 불의를 보면서 그것을 잘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을 비롯해 모든 일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잘 지혜스럽게 하나님이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해서 잘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26절부터 27절, 29절까지 준비된 공동체를 올바르게 세우려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구성하고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균형 감각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쩐 일이든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해도 객관적인 검토와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생각지 못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비어 또는 거짓 증언으로 남을 곤욕스럽게 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복수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적으로, 공동체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 놀라운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 냄새가 펄펄 나고 사람들이 자기 좋은 일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좋은 사람만,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들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데도 이게 상처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짓에 거짓을,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말인데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듣고 그걸 당할 수 있는 당사자는 얼마나 아픔이겠어요. 말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고 그냥 할지 모르지만 당사자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착실히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직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성도다운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지체들과 내가 바로잡아야 될 태도,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교회 안의 성도님들을 서로 섬기고 세워가는 이런 은혜로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30절부터 34절에 보니까 부지런한 공동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게으른 사람은요, 삶이 결국은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30절 31절 보십시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농부가 밭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잡초와 가시덤불만 무성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가을이 와도 제대로 된 열매를 그러므로 수확하지 못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피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단지 요행이나 바라고 일확천금만을 기대한다면 건전한 사회 풍토 조성이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가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할 기회를 잃어버렸고 삶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마음을 졸이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실하게 모든 일에 주님께 대하듯이, 주님께 함께하듯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에서 결실을 맺고 열매를 거두고 그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우리가 수확의 단을 거두고 나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3절 34절에 얘기하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꼭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렇게만 하다 보면 내 빈궁이, 가난이, 어려움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온다는 거예요. 알리지도 않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잘 나갈 때 너무너무 잘 나가요. 가스 스테이션도 한 몇 개 하고, 뭐 드라이 클리닝 샵도 몇 개 하고, 참 잘 나갑니다. 열심히 사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잘 나가시다 보니까 그 돈이 돈같이 보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도 이제 귀찮아지고, 그냥 놀러만 다니실라 그러고, 그냥 종업원에게 가게만 맡겨놓고 왔다 갔다 하시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세상 놀이에 다 빠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인데 그것을 온전히 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씩 갖고 있었던 가스스테이션을 하나 둘씩 처분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빚더미에 다, 빚이죠 뭐, 그게 다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 채타를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황폐해지는 삶을 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하루아침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것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이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요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간만 되면은 어떤 분은 화장실 청소를 데디케이트 하죠. 어떤 분은 시간만 되면 매주 오셔서 백큐물 하십니다. 어떤 분은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와갖고 이리저리 다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수가 그렇게 합니다. 교회 한 10%.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데디케이트하고, 그들이 남이 보지도 않고 남이 쳐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곳에 가서 계속 닦고 쓸고, 주님의 마음으로. 누가 교회가 돈을 줍니까? 사례비를 줍니까? 뭐를 합니까? 근데 시간 내서 피곤해 죽겠는데 일 끝나고 와갖고 그 일을 다 하고, 세상에서 가서도 그런 일은 안 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아마. 근데도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깨끗해지고 우리가 주일마다 상쾌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상점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보십시오. 한 이틀만 케어 안 하면요, 거미줄 치기 시작하고 먼지 꼬이기 시작하고, 폐허가 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계속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황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걸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오늘 내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저는 목사로서 목회할 수 있는 것,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도님들하고 다 좋은 분만 있겠어요? 골치 아픈 분도 있죠. 그러나 감사해요. 그런 분도 있어야지 또 기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고 변화되고, 저도 연단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영원히 잠들기 전에,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는 영원히 잠드는, 육신은 잠드는 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땅에서 성실히 일하며 맡겨진 영혼을 부지런히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는 풍성한 삶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서 부지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가야 되는지를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아닌 건 아닌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불의와 부패가 넘치는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냥 그 악한 걸 보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여 어찌하오리까라는 이 탄식의 기도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만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인생을 살면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몸뚱아리 하나 아버지 돌보고 사는 인생에서만 머물지 말고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열심히 움직여서 기도해서 돌봐야 될 사람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또 오늘도 섬겨야 될 교회 하나님 맡겨주셔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성숙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폭포수같이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